제14주일 35문과 36문. 정리를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으면서 이게 문답을 읽겠습니다. 35문. 그분은 성신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시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이루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36문.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므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호칭과 그리고 그 의미들, 예수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붙여지는 호칭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구주라는 호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라는 표현들을 각각 살펴봤고요. 그래서 놀라우신 호칭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호칭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또 영광스러운 호칭이 같이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알아야 될 지식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우리 스스로의 명예로움을 드러낼 때 어떤 것이 담겨야 되는지도 알았습니다. 만약에 혹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런 의미를 모르고 어떤 우리의 어떤 뭐라고 하죠? 도우미 정도로 그렇게 부르는 식의 이름을 한다면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의 정확한 의미들을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잘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들을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살펴보는 사역이 성육신입니다. 잉태되어서 나으심, 그 나아지신 과정이 성육신인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성육신을 살펴보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떤 성육신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신 모든 사역들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시는 사역까지 모두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요.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35문의 답의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 부분은 첫 번째 있는 이 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 분은 이전부터 영원한 아드님이셨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드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성육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별도로 다시 한번 강조돼서 붙여지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줄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시는 동안에서도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도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상태에서도 여전한 동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도 동일하시다. 이 부분을 먼저
밝히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그분이 마치 다른 분처럼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한 분입니다. 한 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 한 분의 모든 것들이 걸쳐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신 것.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신 분도 역시 동일한 분입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나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행하실 때에도 굶주리셔서 배고프셨을 때도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실 때도 모욕을 당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죽으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다른 존재로 바뀐 적이 전혀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먼저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전에 아들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던 그 고유한 인격이 조금 변하지 않았을까?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니까 조금 변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다른 인격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실 때,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본질이 그대로다 하는 생각을 좀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죽으셨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야 비로소 다시 처음의 모든 것들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모든 사역들을 좀 낮춰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니다. 그걸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인격이시다. 비록 사람이 되셔서도 그분은 여전히 동일한 인격을 갖고 계신다.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어도 그분의 인격에 변화를 주진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육신을 하더라도 그분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특히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공경. 이 부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을 굉장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영광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잉태될 때부터 마리아의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모든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잉태되는 순간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잉태되어서 마리아 태 속에 있을 때에도 찬양을 받으셨죠. 그리고 나실 때에도 역시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것이죠. 과연 그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시는데 언제 정말 본질적으로 공경을 받으실까?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당연히 아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들을 공경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 전혀 그 대접을 못 받고 공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을 사셨던 그 짧은 공생의 기간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그래도 감수하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다 감내를 하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만이 낮아지심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셨지만 잉태되셨지만 전혀 공경받지 못한 모든 부분에서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모든 곳 가운데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신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잉태되신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잉태되신 것이죠. 우리가 동정녀 탄생과 관련해서 신약에서 두 군데에서 이 탄생에 대한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잉태되는 순간이죠. 첫 번째가 누가복음 1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이를 잉태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수태고지를 하죠. 그럴 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것은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결합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잉태되셨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것을 하죠. 두 군데서나 강조되고 있는데요. 18절에서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요셉은 이것을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끊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다시 가르쳐 주기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요셉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인간의 어떤 격정적인 정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인간의 계획이라든지 의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잉태되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분의 무죄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인간이 되셨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모든 본성을 인성이라고 하는데 참된 인성을 마리아로부터 취하셨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인성은 어디서부터요? 마리아로부터.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여자로부터 취하셨어요. 왜 아담으로부터 취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죄는 아담만 있는가? 그러면 여자들은 죄가 없는가?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동정녀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오해 중에 하나가 마리아가 동정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마리아가 죄가 없었을까요? 마리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죄인이죠. 예. 마리아가 처녀다, 처녀와 처녀 아닌가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셨지만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죠. 죄의 차단성은 차단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무관하시게 된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분이죠. 죄로 오염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러시지만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몸으로부터 태어나시지만 죄의 문제는 완전하게 차단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또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뱀에게 하리니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표현에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후손이라는 말도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이 처음부터 약속되어 있던 것입니다. 비록 여자가 남자에게서 다스림을 받지만 적어도 성육신만큼에서는 남자가 들어갈 여지가 전혀 차단된 것이죠. 처음에 주께서 원시 복음을 선포하실 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모든 일들이 풀릴 것이다. 구원은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마리아가 어떤 예수님에 대하여 기여를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란 이 인간의 본성만을 주셨을 뿐이지 그 인격은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전과 잉태되었을 때, 태어날 때 모든 부분에서 여전히 제2 위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리아가 동정녀라서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천주교에서는 그 죄 문제를 또 차단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또 처음에 죄 없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그리하기 때문에 마지막 절이겠죠. 죄는 없으십니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렇게 꼭 표현을 하는 것이죠. 참된 인성을 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간접적인 그리고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사람과 관계하실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실 때 그리고 예언을 하시면서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계셨죠. 그렇지만 임마누엘은 자체에 그 의미가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우리의 고통을 같이 하시는 우리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시는 그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임마누엘의 가장 뚜렷한 증거로서 그리고 가장 뚜렷한 현재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죠. 어떤 환영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통하여 사람은 무엇보다도 위로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 얼마나 뚜렷한가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님은 모든 성품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어떤 경험을 하는 부분 그리고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통 중에서도 우리와 동일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인성을 취하신 것은 영원히 취하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채율하셨다면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채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모른 채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제한적인 속성들도 주님은 여전히 다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죽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주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현재로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것들을 모두 다 종합을 해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했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 문장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여자에게서 나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여자에게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인성을 취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은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율법으로 통용되는 세상의 법도 아래서 세상의 원칙 아래서 살아가셨던 것이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자, 이제 36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사람이시게 됩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두 가지가 모두가 다 그거 갖고 계셔야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시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것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으시죠. 인성만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기에도 벅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대속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제한된 그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됨을 가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잉태되고 출생하고 자라는 동안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계속해서 범하며 점점 죄가 가중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순결함과 거룩함과 온전한 거룩함, 온전하다는 표현도 중요해요. 그분의 온전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전혀 흠이 없는 그분 뒤에 우리는 다 서 있는 것이죠.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은 다 가려진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죠. 그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게 되고 죄의 문제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서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며 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로 두려워야 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으셨다면 또한 주님께서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모두 다 참다운 인성을 취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어찌 우리를 압니까 하고 말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노성육신의 신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쁨 속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모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분은 성육신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언제나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끝에 부분에 임마누엘로 끝났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역들은 늘
주께서 임마누엘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계시다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윤리문답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현재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